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물숨 첫 번째 시간, 너무 욕심내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다에 가면 너무 욕심내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도 해녀들이 이제 서로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제주도 해녀들이 숨을 참는 데는 국가대표급입니다. 숨을 엄청 잘 참죠. 지난번에 그 박태환이라는 선수 아시죠? 수영선수? 그 박태환 선수가 숨 참기 대결을 하는데 해녀 할머니한테 지더라고요. 그 젊은 그 수영선수가 그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 지더라고요. 해녀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그 폐활량을 가진 해녀라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가면 너무 욕심내지 마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바다는 그들에게 보물창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에는 온갖 보석들이 있습니다. 해녀들은 그 보물창고 안에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가져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을 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한 그 지폐, 화폐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해녀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바다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좋은 보석을 내어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내려가면 바다는 해녀에게 더 보물 같은 것들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깊이 내려가고 싶고 더 오랫동안 물질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숨이 막혀서 깔딱깔딱 대기 시작해도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물속에서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숨이 다 빠져나가고 물속에서 숨을 쉬게 되면 그대로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속에서 쉬는 숨을 뭐라고 하냐면 물숨이라고 합니다. 물숨. 해녀들은 이 물숨이 그렇게 무섭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숨 쉬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다를 제 집 앞마당처럼 들락거리는 해녀라 하더라도 물속에서 숨을 쉬는 순간 눈앞이 까매집니다. 귀가 멍멍해집니다. 몸이 무거워져서 그대로 물 아래로 깔아앉는다고 합니다. 그게 물숨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너무 과해지면 결국 이렇게 물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물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함께 서로를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바다에 가면 너무 욕심내지 마라 이렇게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바다는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고해죠, 고해. 고통의 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바다, 거기 가면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숨이라는 것은 고통의 바다, 고해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너무 적절한 거 있죠? 너무 필요한 말씀인 거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너무 욕심 부리면 어김없이 물숨을 마시게 됩니다. 욕심이 과해지면 눈앞이 까매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또 욕심이 너무 과해지면 귀가 먹먹해져요. 그래서 남이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욕심에 눈이 멀고 욕심에 귀가 멀어져 버리게 되면 세상이라는 바다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물숨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에 의하면 욕심이 임신을 한답니다. 그렇죠? 그럼 욕심의 남편은 누굴까요? 욕심의 남편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아추구라고 하는 씨를 욕심에 뿌리는 겁니다. 그것을 욕심이 잉태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가 만나서 죄라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죄는 욕심 속에서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죄는 끊임없이 어머니인 욕심의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성장합니다. 그 뱃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의 욕심을 먹이려고 밤낮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욕심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욕심은 임신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욕심이 한겨울에도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든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하기 싫은 공부도 하고, 그렇죠? 공부 얼마나 하기 싫어요. 그거 상사들 눈치 보여가면서 일도 그렇게 합니다. 돈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그 욕심을 먹이기 위한 일이라면 아끼지 않고 펑펑 썼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뭐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죄를 출산한 준비를 다 마치게 됩니다. 마치 아이를 낳는 것처럼 죄를 출산하는 일 역시 정말 정성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죄를 낳는 일이 진짜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되게 결정적이에요. 죄를 출산하는 일은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죠. 너무 좋아요. 쾌락적이고요.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낳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죄는 불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출산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또다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그 죄가 장성하도록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에 밥도 먹이기 시작하고, 똥 오줌도 가려주고, 교육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보면 유아기적인 죄만 짓지 않아요. 점점 죄도 발전해서 장성한 분량의 죄까지 우리는 지을 수 있도록 죄를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욕심과 죄의 관계를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그 어머니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그 희생, 여기에는 결코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끊임없이 잘해주고 조금만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욕심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엄마의 욕심. 그것이 불러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숨입니다. 오늘 본문의 죄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욕심을 버리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욕심을 다 내려놓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버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성경도 알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무욕이라는 것은 불교의 정신이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욕심을 버릴 수 없어요. 욕심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붙어있는 본성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인간을 떠나가셨어요. 하나님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간 속에서 폭 빠져나갔으니까 빈 공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빈 공간 때문에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고 싶은 겁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공간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걸 버려서도 안 되는 게 우리 욕심이에요. 그거 왜 버려야 돼요?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돼요. 다만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원래의 것으로 채워야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욕심 버리라고 안 합니다. 욕심 부려야 될 땐 부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은 내어도 됩니다. 거룩한 욕심은 너무 부려도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에는 물숨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욕심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죄가 장성해야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물숨을 쉬면 죽게 되는 것처럼 죄가 장성해야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욕심은 부려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만족하자고 말씀드리는 욕심은 너무 과하면 죄가 되는 욕심들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은 너무 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는 보물이 참 많거든요. 조금만 더 깊은 곳으로 가면 돈이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러는 거예요. 죄악의 바다에서 숨을 참아가면서 1m만 더 내려가길 원하는 거예요. 한 개만 더 따자. 한 개만 더 따가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물숨 먹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해녀도 물숨 먹으면 바다에 가라앉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욕심 때문에 세상이라는 바다에 가라앉은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봅니다. 일단 물숨 먹으면 귀가 다치고 눈이 멀어서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노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라는 사람, 물숨을 먹고 가라앉은 인생이죠. 그런 대마를 보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라앉는 것을 정말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갈 때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계속해서 그렇게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을 부릴 거면 하나님에게 부리자. 예배하는 데 부리고 찬양하는 데 부리자. 이제 곧 있으면, 지금 시간이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갈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태바 식구들, 오늘 물숨 먹지 마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